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서 첫 번째 내용이 복음의 절대성이었습니다.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 이유가 예수의 계시로 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다. 사도들도 인정해서 교제의 약속을 나누고 특히 유명한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으로 책망을 받은 사실을 기록함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도 이 복음에 복종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전해지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 시간에 증거한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는 참 어리석은 일이 사람들이 되겠죠. 이 복음만이 우리들이 따르는 유일한 복음, 절대적인 복음이다 하는 사실이 전 시간에 증거가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는 내용이 이번 시간서부터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시간서부터 증거가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복음이다. 그죠? 그래, 그 증거로서 첫 번째 내용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이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서부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직접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줬는데 그 유대인들인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것, 이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복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생각하느냐, 자꾸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돼요. 선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을 하면 자기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야죠. 당신들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너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거짓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면 율법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선한 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가 직접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또 나오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전혀 부인합니다. 그럼 성경을 다시 쓰던가. 그렇죠?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사람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지키는 척 할 수는 있겠죠. 지키는 척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죠. 이웃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 베드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유의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한 거죠. 너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지키는 척해? 그렇게 책망한 것을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도 그걸 인정했는데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들보다 율법 잘 지키겠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직접 받고 그 율법 아래서 문화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들도 포기한 율법을 오랫동안 유교, 불교, 토속 종교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오던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 되면은 듣지도 못한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그러는 거죠.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왔어요? 유교 문화권에서 원하는 걸 우리들이 다 지키면서 삽니까? 그것도 못 지켜요. 그런데 무슨 생뚱맞은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증거는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왜? 의롭게 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헐었던 율법을, 예수께서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스스로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 예수가 우리를 죄인 만드는 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18절이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그 헐었던 것이 바로 예수께서 헐은 것,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다 무너뜨리실 거죠. 어떻게 무너뜨려요? 당신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율법을 다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율법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19절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바로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저주를 같이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과는 우리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결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세금 내는 거 싫어하죠. 왜? 아깝잖아요. 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나라 법의 통치를 받는 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의무예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면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립니다. 죽거나 외국으로 떠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와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과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뭐냐? 율법 아래에서 딱 죽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율법 아래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뭐. 근데 누구와 함께 끝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사는 것이다 이제. 그런데 무슨 율법이 무슨 우리한테 아니 이게 우습잖아요. 우리가 죽었어. 나라가 죽은 사람 보고 세금을 걷어갈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국가 시민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적은 없어. 우리나라가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율법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그 안에 들어와서 살면 돼요. 외국 국적 포기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오거나 그럼 세금 내면 다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청산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살아나셨는데 왜 율법 아래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거와 똑같아요? 하늘나라 시민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시민이 됐는데 자꾸 지상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거든.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만일 다시 세우면 율법을 다시 세우면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을 제가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21절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느냐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막 돈이나 많이 주고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게 하셔서 살리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패하려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기 싫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서 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과 방불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거나 정신이 헷가닥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아멘 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먼저 시간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의 내용 첫 번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으로 성령과 의와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은혜의 장막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하여 진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절대적인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